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큐티의 말씀이 에베소서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신년 감사 예배의 말씀을 정하여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52주의 모든 한 해의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져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새 일을 행하시고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힘겨운 순간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음과 같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외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희망의 보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희망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희망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시고 바라시고 희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지난주까지 어제까지 있었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이르기까지 새일 나타내리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된 것 역시 무엇이냐? 하나님은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희망이시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강을 내시고 물을 내시고 사막에 강들을 내시고 길을 내신다. 여러분 이것이 희망이 아니면 무엇을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희망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희망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무너지거나 사라짐이 없는 그런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희망을 꿈꾸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은 꽃피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꿈이시기 때문이죠. 성경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 희망이라는 단어가 총 몇 번 정도 쓰였냐면 22번 정도 쓰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번이요? 22번이 쓰였어요. 희망이라는 단어가. 자, 그런데 희망이라는 단어가 한 성경에 유독 많이 쓰였어요. 그게 15번이나 쓰였는데요. 혹시 어떤 성경일까요, 여러분들? 희망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성경. 어떤 성경일까요? 놀랍게도 15번이나 성경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22번 가운데 15번이나 쓰였던 성경이 뭐냐면 의외로 욥기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물론 욥기서에서 희망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해서
욥기서의 주제가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희망도 담겨져 있지만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가장 깊은 곳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했던 욥기의 그 내용 속에 희망이 가장 많이 외쳐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희망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절대로 꺾이지 않는 것임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고 오늘로 5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의 끈을 더욱더 굳게 붙잡는 주의 자녀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 자리를 미래와 희망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삶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이 주님께 있다면 그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을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더욱더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선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하게 될 이 하나님의 꿈과 희망을 이 가슴속에 우리가 송구영 씨의 때 함께 말씀을 나눴죠. 별처럼 품는 거죠. 따라합시다. 별처럼 하나님을 품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별처럼 품고 올 한 해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함께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별처럼 마음에 품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잘 따라해 주셔서 희망이 더 넘쳐나 보입니다. 자, 에베소서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AD 61년 봄에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의 죄수로 도착하게 되면서 이 감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금된 이후에 옥중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옥중서신. 그래서 옥중서신이 네 가지인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를 이제 쓰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옥중서신을 쓰게 될 무렵이 이제 61년 이후부터 쓰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한 63년경에 쓰여졌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65년경에 순교를 당했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를 쓰게 됐던 이때에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때쯤 이 이야기가 쓰여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 에베소라는 이 도시에 이 바울이 3년이 넘도록 이곳에서 목회를 해요. 그래서 참 복음도 많이 전하고 특히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깨우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사실은 이 에베소가요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도시였고요. 특히 이제 에베소가 그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항구 도시여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그런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발전한 도시였어요. 발전하다 보니 이 도시에는요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때의 우상이 누구였냐면 아뎀이라는 여신을 섬겼어요. 이 아뎀이라는 여신은요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신을 섬기면 잘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여신을 섬기는데 사람들이 아주 몰입을 했었어요. 이 에베소 도시가 바로 이 다산의 상징이었던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아주 본산과도 같은 곳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다 버리고 누구를 믿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아데미 여신 신상들을 다 버리고 또 이 당시에 이 사람들 가운데 그 에베소 도시에 많은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그 마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마술. 그래서 이 마술책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마술책을 다 불태우는 거예요. 마술사들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마술책을 볼 필요가 없다.
무엇을 바라보면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할렐루야.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이 에베소 도시에 가득 넘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에베소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렇게 막 마술책을 불태우고 아데미 여신상을 버리게 되고 이 에베소 도시가 막 부흥하게 되니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3년 동안에. 그런데 그동안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려면 뭐 재물도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네,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까지 그걸 만들고 팔았던 사람들은 이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왜요? 다 버리니까. 더 이상 아데미 여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 생계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데모를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고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에베소 대극장에 모여가지고 바울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자기가 변론하려고 하자 바울의 제자들이 말립니다. 여기 들어갔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 그곳에서 이제 나와서 바울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작별을 하고 급하게 마게도냐를 떠났다가 고린도로 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늘 언제나 마음속에 에베소 교회가 남아 있었어요. 급하게 떠나왔던 그 미안한 마음, 마지막까지 정리를 하지 못하고 나왔던 그 마음, 그리고 또 힘겹게 싸우고 있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힘겹게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짠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가 그들의 신앙을 참으로 격려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나가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죠.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한 편지를 시작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좀 어려운 말 같아 보이지만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또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도록 아주 먼 옛날부터 창조 이전부터 다 디자인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이래봬도 창조 이전부터 디자인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만들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냥 단순하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좀 느끼하지만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우리가 그냥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뭘 받기를 원하시느냐?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세상의 낙오자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잘못해서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삶에 새겨져 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막는 모든 죄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심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을 막는 장애물까지도 주님이 다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가 장애물이 된다면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꿈이시고 하나님의 뜻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아쉬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으로도 끝이 안 나요. 이것으로도 끝이 안 나요. 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늘의 뜻이 어디에?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어요.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늘과 땅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의 희망이자 꿈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과 땅에서 통일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기업이 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기업이 된다. 자, 기업이 된다라는 말이 뜻이 이제 클레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클레로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제비 뽑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말하면 기업이 된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기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냥 세워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뽑으셔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뽑으신다. 하나님이 선택해야만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택함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제비 뽑듯이 뽑으셔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기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또 하늘과 땅을 잇는 통일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기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뽑힌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뽑힌 존재다. 하나님께 제비 뽑힌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것으로도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에 하나를 더 남겨놓으셨어요. 이건 더 놀라운 일이에요. 뭐냐면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기업이 되게 하시고 제비를 뽑아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많은 일들을 이거 이제 어떻게 만드시느냐? 자, 오늘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증하시는 일을 남으십니다. 마지막 이제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희망과 꿈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기업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고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증하셔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보증해 주세요. 그 보증서가 뭐냐면 보증을 세우시는데 그 보증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과 희망의 보증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과 희망과 미래의 보증이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외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의 삶에 되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내가 쓰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통일시켜 나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고 주님께서 아멘도 안 하시고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외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증이시니까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증이 주어진 거예요. 보증.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보증서를 딱 내밀 때마다 뭐가 있어요? 딱 어려움이 있어요. 딱 힘든 일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딱 내미는 거예요. 보증서를. 내밀면 되잖아요. 계약서가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계약서가 뭐라는 겁니까? 그 보증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 희망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보증, 그 보증서를 내밀 때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희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다는데 여러분 그 보증서 내미시겠어요? 안 내미시겠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건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꾸시고 희망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조족지혈이죠. 맞나요? 세 발의 피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어마어마한 로켓을 만들어갖고 화성에 보낸대요. 그걸 개발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로켓가 날아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예. 안 보신 분들은 꼭 찾아보세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로켓을 쐈다가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시대예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일론 머스크가 고작 해봐야 화성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신데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무엇인가를 노력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뭘 하시간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1000억 버시길 축복합니다. 1조 원도 버시길 축복합니다. 연봉 1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업도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도 여러분들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자원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야, 난 참 놀랍다. 너희들이 이런 걸 만들어 오다니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 무엇인가가 필요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더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더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이시잖아요. 주권자이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는 거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희망하는 거 딱 한 가지신 거예요. 예수를 외치는 자가 되는 것. 예수를 소망하는 자가 되는 것. 예수를 보증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희망과 꿈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희망과 꿈이 하나님의 희망과 꿈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것.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교차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꿈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교차점. 그게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을 우리가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꿈꾸고 희망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거예요. 내일을 바라보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꿈들 말이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한 해의 삶이 정말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때로는 나의 삶이 힘겹고 고단하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기쁘고 즐겁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희로애락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예수님이 희망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통일의 역사 가운데 내가 쓰임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시작되어지고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시작. 새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마음껏 외치시는 한 해,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한 해, 예수님이 날마다 드러날 때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